기도의 뜻을 깨닫고 감당하자. 다 같이 기도의 뜻을 깨닫고 감당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 오늘 또 아멘의 자세로 말씀을 받으셔서 큰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한 축복이다. 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어지고 통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제외시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가장 복된 기회로 삼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생애를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우시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상고해 보겠는데, 사실 기도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의 도구고 기관이고 통로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우리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자신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필요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상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서 이 기도의 통로를 따라서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열려진 것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크게 응답받으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축복된 삶을 나타내시고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축복의 삶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했으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을 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필요성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으시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내어서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요소가 되어지고 또 기도로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로는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가 된 권세로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만큼 귀하게 받은 것인 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는 특권을 받았으면 특권을 부리고 또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명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만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는 줄을 깨달으시고, 기도를 잘 감당하셔서 영광을 돌리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무한폐렴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라가 난리가 나고 얼마나 이렇게 어지럽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도록, 이 모든 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명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사명을 따라 감당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는 드리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자녀와 자손들에게 오늘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서 이제 기도의 사명을 따라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살아계실 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또 우리가 떠나고 난 이후에라도 또 그 열매를 보게 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기도의 시가 헛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살 때 성도 자신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그 자녀와 자손이 살고 그 이웃이 살고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되어지고 모든 이웃과 성도들을 구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왜 명령으로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의 형식을 띄어있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말씀하시지만 이 속에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구하라는 강한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명령으로 주셨느냐?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명령으로까지 얘기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끔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또 뭘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제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기도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만은 안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만은 안 들어주시더라. 그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잘나서 내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또 좋아하실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자신을 그만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기뻐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을 우리 부모님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고 기도로서 살아가시고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기도로서 영광을 돌리시고
기도로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십자가의 쓴 잔이 마시기에 힘든 것을 아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힘든 것을 아시고 이것을 피하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 내용이 기도의 핵심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밤새도록 기도해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승리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것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안달이 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는 겁니다.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내 생각 안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니야. 우리가 자녀가 이렇게 뭐를 달라고 할 때도 지는 가장 필요로 생각하고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달라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한번 해봐라.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고 좋은 것을 안겨줄 것이고 좋은 것을 부어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주어진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이렇게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나사로는 사람이 생명이 위독하게 되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빨리 와 주십시오.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빨리 와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제 위독한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오빠의 장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사 지낸 지도 나흘이나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때서 오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반가운 터라 이제 달려나갔던 겁니다. 안타깝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에 계셨더라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그런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나 우리와 전혀 달랐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과도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흘이나 늦었지만 주님은 뜻이 있어서 그 시간에 오셨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시간은 사실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시간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오빠가 어디에 장례가 되어 있느냐 물으시고 이제 일행과 더불어서 같이 무덤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보니까 무덤에 묻힌 지가 나흘이나 지났고 냄새까지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지방은 나라는 아열대 지방으로서 이제 열대 지방보다 조금은 덜 덥고 또 이제 온대 지방보다는 더 더운 이 중간 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온도가 높은 지역이고 습도도 이렇게 좀 건조할 때는 건조하고 습도가 있을 때는 습도가 있는 지역인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를 향하여서 외쳤었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에 나사로가 동인체로 이제 묶인 것이 동인체로 그대로 살아 나왔다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 요청했는 것은 사실은 기도한 건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여기 계셨더라면 살려주셨을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오시도록 만들었지만 이제 그 요청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들어맞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제때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빨리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소망의 끈을 놓고 있을 때, 그러나 그때에도 낙담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좋으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오늘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역사하시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요청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다가 나흘이 늦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늦으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대목인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었지만 그분은 가장 정확한 시간, 제대로 된 시간에 오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는 자로서 언제라도 가장 정확한 때에 오셔서 도와주실 주님으로 바라보시고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으로 바라보셔서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관계되는 실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축복을 받은 송순복 대표님이라는 분입니다. 외식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푸드앤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이 프랜차이즈를 창업해서 성공한 그런 대표인데, 무속신앙을 믿는 집안에서 자녀로 이제 태어나고 종갓집에 시집을 갔더랍니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이 종갓집에서 환경에서 살면서 고민하던 끝에 옆집 사람이 이제 애기 엄마가 교회 가면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따라갔는데, 교회에 따라가니까 목사님이 안수하시면서 3개월 안에 아들을 임신할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3개월 만에 아들을 임신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 딱 한 번만 받고는 교회에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안 갔던 겁니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는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그 선포대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 난산에 난산을 거듭해서 아이의 뇌가 손상되어져서 식물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얘기가 곧 죽을지 모르니까 마음 준비하라는 얘기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어머니 사모의 어머니 마음속에는 내가 한 번 기도받고 마음을 돌이켜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교회를 가지 아니한 내가 잘못되었구나. 여기서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우리 아들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울고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응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내가 받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죽는다는 얘기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6개월 되던데 기능이 다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네게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이제 너는 네가 가진 것을 내게 줄 수 없겠니?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내가 가진 것 주께 다 드리겠나이다. 폐물까지 다 모으고 가지고 있는 돈 다 끌고 모아서 그 당시에 돈 83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과 헌물로 드리고 엄마가 주신 땅 문서까지도 하나님께 바쳤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15장 4절 5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성교를 위한 믿음의 기업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남편이 이제 퇴직금 5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5평짜리 가게를 시작해서 주방 싱크대 대리점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처음 한 달에는 5만 원의 11조를 드렸는데 1년이 지나고는 50만 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4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11조가 한 달에 500만 원씩이 되어지더랍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드렸다면 한 달 순수입이 얼마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이라. 적은 돈이면 큰 돈입니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작은 사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선교 기업이 되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을 훈련시키는지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드려야 할 때가 되었는데 덜커덕 유방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도하느라고 이 보험 설계사들에게 하나씩 보험을 들어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보험이 많이 들었는데 유방암에 걸리는 바람에 이 보험금 보상금을 받게 되어지는데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건축헌금으로 다 바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유방암은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으로 치료해 주셔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닐 수 있는 간증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크게 체험하니까. 그래서 전국으로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큰 일꾼으로 큰 사업가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18개 푸드 체인점을 선교지에 개설하고 가장 가난했던 성도가 가장 헌금을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남편은 장로님이 되고 어머니는 또 권사님이 되시고 미신을 믿던 시댁은 다 예수 믿는 그런 시댁 식구가 되어지고 아까 죽을 뻔했다고 했는 그 아들 이제 식물인간으로 태어난 아들이 키가 186cm나 키 큰 아들이 되어져서 큰 청년으로 자라나서 결혼까지 하고 호주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진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행편 사정을 돌봐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언제 무엇이 가장 좋은지 언제가 가장 그것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셔서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만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으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식으로 명령의 말씀으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셨건만은, 약속해 주셨건만은 오늘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들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예비하셨더라도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문을 노크할 때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가장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증가하고 나타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